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저희의 삶을 충만하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행동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표현하고 살아가고 섬기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옵나니 하루 종일 매 상황마다 주의 은혜로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도 십자가 죄 은혜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1편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쓴 시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다윗이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특별히 사울 왕으로부터 받은 핍박 그 중에서도 이제 피하여 이렇게 다니다가 엔게디 동굴에서 숨어 있다가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를 죽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어, 감정적으로 뭐 정말 다윗이 사울을 막 어렵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상황을 회상하면서 쓴 시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 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상황은 다윗이 큰 어떤 어려움 가운데 또 그 어려움을 자신의 인간적 죄성의 감정으로 리액티브 그러니까 안가품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했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길로 잘 극복한 그 상황을 회상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뭘까요? 바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급박한 상황이 돼서 막 주여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많은 경우가 내 그 상황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더 간절히, 더 바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이랬습니다. 즉,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이렇게 또 표현하죠.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자, 분향이란 말은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 들어가는 올려지고 응답을 받는 이게 분향은 바로 기도를 의미하죠. 그런데 주의 앞에 분향 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손 드는 것이 거제 같은 것이죠. 손을 들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데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저녁 제사라는 말은 바로 상번제를 얘기하죠. 아침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게 바로 상번제입니다. 저는 이 새아침 기도의 출처를 뭐 우리가 한국에서 뭐 정말 도교라든지 이런 데서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고 거기서 찾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상황이죠. 그게 새벽 기도의 출처가 아니라 저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상번제, 즉 아침에 하나님께 하루를 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저녁에 하루를 닫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돌아보는 기도. 이게 바로 상번제죠. 항상 상자, 번제를 올려드리는 그리고 그 분향이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아침 6시 새아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드리면서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 말씀에 내가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묵습니다.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의 상번제죠. 그거를 각 처소에서 하는 것은 바로 내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아침에 상번제를 드렸을 때 그냥 하루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묵상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루 종일 곱씹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140편의 악에 대해서 죄악이 있고 이 악의 근원은 마귀와 사탄이라는 것을 그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을 때 하루 종일 이것을 마귀의 존재, 사탄의 존재, 악의 존재 이런 부분을 강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녁이 되면은 저는 보통 이제 9시 정도에 이제 그날 저녁을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이제 저녁 제단을 드리죠. 그래서 저 경우는 말씀을 한 번 더 글로 적든지 돌아보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침을 열고 말씀으로 기도를 하루를 진행하고 저녁에 말씀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상번제의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이제 사울과 같이 그냥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늘 기도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3절에 여호와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입술의 파수꾼이라는 말은 뭐죠? 기도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뜻대로 말을 하게 되죠. 내 감정대로 말하거나 내 의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리니까 말할 때도 그 기도의 응답대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엄중한 말을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게 되는 거죠.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140편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즉 악한 자들의 진수성찬 정말 악하면은 우리가 막 남에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면 어떻죠? 어떨 때는 남이 잘 안 되는 것이 막 뭐 소위 말해서 막 내가 막 기쁨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 죄성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 남을 막 뭐 소위 말해서 가십하고 이러면은 내가 막 죄성에 의해서 그게 막 그 어느 순간 희락을 느끼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그게 진수성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남을 그냥 그렇게 그냥 가십하는 말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제일 은혜 받은 말은 이 5절이에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늘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나에게 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 그런데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상황을 잘못하려고 했을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나를 칠지라도 내가 하나님 그 말을 바르게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여기며 나를 설사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게 하옵소서. 참 목회자라도 바른 말을 들을 때는 뭐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감정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늘 기도하는 목회자는 나에게 바른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여기며 또 항상 잘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책망 받을 때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하나님 내가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의인이, 즉 그들이, 그 의인된 그들이, 그들도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막 항상 막 그냥 바른 얘기하면 내 마음이 어려워서 내가 막 마음에 감정이 상할 때가 있는 그때 그들이 막 어려운 중이 될 때라도 내가 항상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리로다. 정말로 이 5절은 너무나 너무나 정말로 정말로 금과 같은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마음이 어려운 그런 얘기를 들어도, 바른 얘기를 들어도 그걸로 안가품하지 않고, 감정이 상하지 않고, 은혜로 여기며,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며, 설사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의인은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고난 당할 때, 아, 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141편 5절에 줄을 쫙 그어 놓으시고 하나님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6절에 가시면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이르다. 여기서 이제 그들의 재판관이라는 것은 바로 이 나를 이제 그 대적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에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이로다.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각도인데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만 나아갔을 때 나에게 악한 말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7절에 사람이 바가라 흙을 부스럼들이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다. 이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NIV를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즉 악한 자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다. 이 말은 뭐죠?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밭, 밭가라 흙을 부스럼같이 해골이 지옥 입구에 흩어지게 되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6절, 7절은 내가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안갚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 믿음의 신앙인이 갖는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내가 저주하지 않고 내가 안갚음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하나님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8절에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는 주님만을 온전히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악의 올무에서 나가 벗어나지 않도록 이거 내가 감정으로 안 갚음하는 것도 악의 올무에서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늘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10절에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 시적인 표현 이거 읽으면은 아 나만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해되기가 쉽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이 악의 존재가 아무리 성행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옹달샘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 나만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이 새벽 기도 때 각 처소에 있게 되면은 그분들이 하나님 위해서 생명의 샘물로 옹달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순수함을 구하는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아침에 상번제 드리듯이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재판관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승리를 믿는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가 항상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오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